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펼쳐질 전쟁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역사를 마무리 짓는 전쟁이고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는 전쟁이 되는 것이죠. 우주적인 전쟁을 또 마치는 또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먼저 한 몇 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보면은 이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싸움이 아주 잔혹하고 치열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도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아주 한판 싸움을 싸우려고 어디에 섰다 그랬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다 모래라는 것은 어딜까요?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인류들을 다 대동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 소수의 무리들과 마지막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무서운 용이 싸울 상대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자의 남은 자손, 연약하고 참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특색이고 또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아주 두 가지로서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싸움을 싸우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적은 무리와 연약한 무리들과 싸우는데 바다 모래 위에 섰으니까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겠습니까? 보나마나 보나마나 용의 승리로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용이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서 가장 무서운 동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아주 강자, 모든 동물의 장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용이 또 누구하고요? 바다 모래 위에 모래와 같이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세력들을 다 동원해서 싸움을 싸우니까 이것은 우리 세상 전쟁의 역사로 봤을 때 틀림없이 용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전쟁이죠. 이 마지막 전쟁이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용의 지휘하에 바다 모래 위에 있다고 하는 표현처럼 바다 모래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패배할 그 대열에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까? 그 비참한 전쟁 최후를 맞이할 그런 마음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에 서려고 하십니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스릴 있는 전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그 다음 장을 또 보겠어요.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여기 한 세력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또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상대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네. 전쟁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올 것인데. 그런데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가 뭔가요? 매매가. 네, 사고 파는 거죠. 정확한 말씀이에요. 살매자, 팔매자.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매매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못하게 하니. 그렇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편을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주제들인데 그 윤곽이 지금 다 드러나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튼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나이도 많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매매를 하지 않고도 거의 살 수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 나온 지 이제 53년째 되는데요. 그때는 제가 나이 한 16살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매매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어요, 대부분. 뭐 도시들도 참 거의 매매는 하지만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매매를 하지 못하면 며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내일부터 매매 못한다 하면은 며칠 버티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뭐 우리가 뭐 지울 스님인가 한 그 여자 스님은 뭐 80일을 뭐 단식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얼마나 견딜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구조는 사거나 팔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시골에도 역시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시골은 유리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매매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구조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어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이 총으로 막 그냥 또 대포로 미사일로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의 육신에게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에서 살 수 없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매매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도 살 수 없죠. 양식도 살 수 없죠. 먹을 것도 살 수 없죠. 아무것도 살 수가 없으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표를 받아야 하니까 손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사상과 내 종교와 나의 믿는 바를 다 포기하고 이제 당신들의 요구에 우리는 따를 테니까 표 주십시오.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금강산도 19경이라고요. 이게 먹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싸우려고 하는 상대들을 육신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살 수 없도록 하고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 적의 음모고 계획이고 그 계획을 지금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그 짐승의 우상은 누구고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계시록 3장을 한번 좀 또 보겠어요. 계시록 3장. 3장 21절입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은 뭐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경쟁, 전쟁에 의해서 이기는 자가 생기고 패배하는 지는 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교회에 속해 있고 이제 계시록 12장 17절과 또 계시록 3장 15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그 전쟁을 치러야 할 하나님의 남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 이 사람들이 그 용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나도 이기고 보좌에 앉았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이기면 너희에게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기회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면류관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가시관이 있죠. 네. 십자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하는데 이 싸움을 통과하면 우리는 보좌에 앉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럼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어느 날을 공휴일로 쉬고 있습니까? 일요일. 네? 일요일 날 쉬죠? 네. 뭐, 토요일도 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토요일은, 얼마 되지 않았죠? 네. 그렇죠? 뭐, 그냥 모든 노동들이 다 기계화가 되고, 또 컴퓨터로 막 모든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많이 쉬게 하고 월급도 넉넉하게 주고 해서 사람들 편하게 하고 하는데 그 토요일에 일을 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일요일만 쉬는 나라들이 많아요. 네. 또 네팔이라는 나라는 토요일 날만 또 쉬고 일요일 일을 하게 하고 그래요.
예. 그래 지금은 아직 완전히 정착이 안 되고 아직 그 전쟁의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각 나라별로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일요일을 전 세계에 뭐로 정해지고 있어요? 일요일이 전 세계적으로 공휴일이죠. 그렇잖아요? 네. 뭐 모든 관공서나 뭐 군인들이나 심지어는 교사들이나 뭐 직장들이나 회사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언제 쉬어요? 일요일에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레미콘 있지 않습니까? 레미콘이 뭔지 아시죠? 건축하는데 레미콘이 없으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 레미콘이라도 딱 일요일은 쉬는 거예요. 그런데 급할 때는 토요일날도 일은 하는데 일요일은 안 해요. 일요일은. 근데 절대로 일요일은 뭐 해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 얼마 전에는 뭐까지 쉬게 했어요? 네? 이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트까지도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요일은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든지 아니면 불교 신자든지 뭐 다른 종교들이 할 것 없이 쉬는 날로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들은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온 세계가 일요일을 그렇게 쉬는 날로 만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느 날 쉬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렇죠. 일곱째 날 쉬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그래,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어요? 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네, 힘이 좋았더라는 말씀 우리 이 목사님 하셨는데, 이렇게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러니까 일곱째 되는 날이 이를 때에 마쳤으니까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성경 한 절에 일곱째 날을 두 번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몇째 날을 또 얘기해요? 일곱째 날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예, 그날을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렇게 쉬셨다고 말씀했죠? 그럼 몇째 날에 쉬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도 쉬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써서 십계명 속에 넣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제일 긴 절이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넷째 계명이죠. 그런데 이 넷째 계명을 왜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요? 잊어버릴까 봐. 집사님은? 네?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잊어버릴까 봐 중요하니까. 참 대답 잘하셨어요. 중요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장 길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시작부터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 또?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맞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기억하고 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거기에 말씀하셨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 주셨다는 말을 또 여기 하시고 계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뭘 받습니까? 복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왜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천지를, 만물을,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룩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긴 내용으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천년의 세월이 지나왔지만 이 안식일은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죠. 네, 바뀌지 않았죠. 그럼 제7일이 안식일이 오늘날에 어느 날인가요? 토요일이에요. 일곱째 날이죠. 달력에 보면 맨 마지막 일곱째 날을 표시하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영원히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까지도 다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 일곱째 날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는가? 요즘 일요일을 일곱째 날로 해서 만일에 지킨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 같아요.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요일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고 이렇게 추앙을 받고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다 일요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엄숙하게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다 딱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일곱째 날 안식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안 지키고 왜 일요일을 지키는가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일요일이 이렇게 온 세상에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참 기다리게 하고 추앙하게 하고 그날을 꼭 그냥 쉬는 날로 우리가 정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약 한 1700년이 넘는 한 1800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이 일요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키게 하고 또 일요일을 그렇게 쉬도록 제도화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을 제하고 그 첫째 날인 일요일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지키고 그날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면서 일요일이 그냥 온 세상의 공휴일로 자리를 잡았을까? 이것은요, 참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일들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벌써 딱 보시고 성경에 그 예언을 하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인류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하는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전쟁일 것이다. 그러나 일요일을 온 세계가 그렇게 추앙하고 즐기고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무리지만 어떻게 해요? 제7일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14장 12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를 거기 일컬었어요. 예,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말 그대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성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교회에 와서나 집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네. 자, 계시록 1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지 한번 좀 읽어보세요, 한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데 그들은 온 세계가 일요일을 다 지키고 해도 그들은 일요일 날 뭐 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의 예배일은 어느 날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은 그들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지금 대립되는 상태예요. 자,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죠. 아주 지극히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적고 많은지 거기에 대한 것들도 성경은 벌써 우리에게 다 예언을 해놓고 계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은 안식일과 일요일 날로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때와 법이라는 것은 뭔가요? 때는 뭐예요? 때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안식일을 바꿀 거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오늘날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세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력을 틀림없이 지목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세력들, 나라들을 다 조명해 주셨고 그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뿌리라는 세력이 바로 안식일을 갖다 일요일 날로 바꾸고 법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 자가 결국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진멸하고 죽이고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자기들이 세운 일요일로 굴복하게 하는 일을 할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환하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와 계시록 연구가 어떤 다른 역사 사건 이런 연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두 세력의 전쟁이 진행되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하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까 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닫는 것이 예언 연구이고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모든 인류들은 이 싸움에 의하여 영원히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용으로 표상된 사탄과 또 그의 세력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셨더라고요. 여기 선지자왕 184페이지, 185페이지에 보면은 에스더 시대에 있었던 모르드게 사건,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승리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하만의 음모와 같은 사탄의 음모가 이제 또 마지막 때 한번 또 전개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할 것이다. 승리를 하지만 그 음모는 이러이러한 계획과 또 그의 노력으로 그의 권세에 의하여 이런 일이 진행되고 이런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들을 이 땅에서 진멸하기 위하여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시대 동안 인류의 행복의 큰 원수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 여러분, 원수가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딱 삼은 게 뭐라고요? 네? 넷째 계명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네. 특별한 공격의 대상으로 벌써 삼았어요.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부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수용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의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뭐를 제거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에 자기 안식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신 그날이 변경된 것을 세상에게 보일 것이다. 지금 변경됐습니까? 변경된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일요일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일요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회복해야 하고 안식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안식일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그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안식일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은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아는 표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없애고 다른 날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른 날. 그런데 그 날을 제거하고 어느 날을 세웠습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우겠다고 하고요.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제7일에 두신 신성성을 옮긴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인도하겠다.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예. 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하고 바로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음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겠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란 말은 나는 내 안식일의 편에 적용되도록 하겠다. 바로 내 안식일 일요일의 편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관계를 갖고 하는, 그래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안식일과 같은 그 관계를 일요일 날로 해서 온 세상 사람들과 사탄이 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란 말은 나는 내 안식일에 일요일의 편에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일요일을 지키게 하고 일요일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키게 될 때 세상은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 나의 것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와 세상의 왕이 되겠다. 일요일을 지킴으로, 온 세계가 일요일을 지킴으로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멸시의 특별한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아주 멸시의 특별한 대상이 되게 하고 자기가 만드는 일요일은 추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예배하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중히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예, 세상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매우 엄중히 만든다는 거예요. 매우 엄중히.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듣죠? 엄중히 다스리겠다. 이거 하지 않고, 이거 순종하지 않고, 이거 행하지 않으면 엄중히 다스리겠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의 그 국가와 세상의 제도들을 끌고 나갈 때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법으로 위협하면서 끌고 가죠. 그거와 같이 이제는 그거보다도 더 무섭게 엄중하게 만들어서 모든 인류들을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엄중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들어보세요. 여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7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중히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아이고 저거 하면 다 죽어 재산 다 뺏겨, 직장 뺏겨,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음식과 의복의 결핍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죽이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것은 일요일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일요일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짐승에 표를 주게 해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표를 주고 일요일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표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뭐 수표나 뭐 예? 그 현금을 주면은 또 카드를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표가 없으면. 여러분 그 표가 앞으로 어떻게 올지 모르겠죠? 예. 그 표가 이제 언제쯤 올까요? 그 표가. 그 표가 곧 우리에게 옵니다. 지금 그 표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CBDC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CBDC. 몇 년 전에 들었어요. CBDC라는 것은 각 나라의 은행, 우리 한국도 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뭐 시티은행 은행들이 있고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한국은행은 무슨 은행이에요? 한국의 국가에서 세운 은행이에요. 그 은행을 통해서 돈이 다 발행되고 또 금리가 책정되고 예, 그 은행에 의해서 이제 한국의 경제가 이제 다 통합 이게 관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행에서 이제는 현금을 안 내보내요. 돈들을 항상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뭐 찢어진 돈들은 또 다 회수하고 또 바꿔주고 막 하면서 이렇게 돈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금을 안 만드는 거예요. 현금을 만드는데도 1년에 우리 한국에서만 한 4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이 만드는 비용만.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할 거 없이 이제 뭐로 하겠다? CBDC. CBDC는 뭐냐면은 그런 표가 아니고요. 전자화폐라는 거예요. 전자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이에요. 전자화폐.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이 전자화폐를 다 이제 줘가지고 물건을 이거 하나 사잖아요. 이게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내 핸드폰 안 갖고 나오는데 핸드폰에서 10,000원을 딱 치고 QR코드를 찍고 보내기 하면 그냥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돈이 들어온 게 딱 확인되면 이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도적질 맞을 필요도 없고 누가 사기 쳐 갈 수도 없어요. 내 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네? 편하죠. 도적 맞을 일도 없고 뭐. 그리고요 이것을 하면은요 내가 지금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는 몰라요. 그렇죠?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춰진 현금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돈이 이제 이 CBDC로 들어가면 왜냐면 현금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면은 다 현금을 이제 CBDC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전자화폐로. 그러면 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의 돈을 썼는지 또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무슨 물건을 얼마를 사고 무슨 물건을 얼마를 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얼마를 사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처럼 다 들여다 보여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일요일 협령을 내리고 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매매표를 주는데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것이 일요일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것이 어떤 표를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여기 한 15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계정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다 우리가 이제 그 핸드폰에 들어가든지 컴퓨터에 들어가든지 보면은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인적 사항이 다 거기에 기록돼야 돼요. 내 주소와 내 이름과 내 전화번호와 내 이메일 주소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야 아이디가 나오고 비밀번호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이 본부에서는, 은행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천에 살고 있는 조경신 일요일을 안 지키네. 세계 평화를 자꾸 깨뜨리고 위협하는데 저 사람 경찰을 보내갖고 일요일을 지키시오 하고 명령을 이제 이야기하게 해요. 그래도 또 얼마 지나다 가봐도 또 안 지키거든요. 일일 안식일만 예배하고 이 사람은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안 지킵니다 하면은 잘라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나는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웃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그 사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스템을 다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카톡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12월 13일부터 뭐 그것을 CBDC를 시행할까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될지 더 좀 지날지는 모르겠는데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이 CBDC가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아까 53년 단에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이제 앞으로 일일 협력이 내리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다는데, 아니, 뭐 시내 이웃집에 가서 뭐 이렇게 물건도 좀 사먹고 뭐 하고 하면 되지. 뭐 매매를 어떻게 못할까?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났었는데, 이제는 CBDC가 나오고, 이 전자화폐가 나오고, 뭐 코인이 나오고 카드가 나오고 하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좀 더 편한 세상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전 세계를 손아귀에 놓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이 땅에서 음식의 결핍과 의복의 결핍과 세상 법적인 보호를 다 차단하고 제거하면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깔려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지금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요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벌써 우리보다 앞섰어요. 왜 제자 본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제자. 할머니들이 그냥 농사 좀 져갖고 나와서 배추 몇 포기 뭐 무어 몇 개 놓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현금을 쓰질 않으니까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물물교환이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그 배추 몇 포기 놓고 그 앞에다가 뭐를 놓느냐면은 QR코드를 세워놔요. QR코드를.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그 QR코드를 찍고 거기다가 뭐 10,000원 딱 이제 쓰고서 보내기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벌써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벌써 다 준비시킨 거예요. 네. 여러분, 돈을 이렇게 동냥하는 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지들은 어떻습니까? QR코드 갖다 놓고 동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앞섰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워낙 이제 전자가 그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시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순식간에 바뀔 거고, 그런 나라들은 워낙 나라가 크고 하니까 벌써부터 다 준비를 해서 다 그렇게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QR코드 안 찍으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기차도 이제는 앞으로 QR코드 못 하고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러분, 카드가 벌써 나와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내가 저기 캄보디아를 갔다가 이제 라오스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그냥 어떻게 지갑을 놓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라오스 가서 보니까 지갑이 없어. 그래 막 그 승무원하고 같이 내가 앉았던 자리 또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우체국 카드 있고 신한카드 있고 농협카드 있어. 그거 빨리 지불 중지시켜달라. 딸한테 하니까 딸이 그냥 딱 전화를 해갖고 지불 중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가진 않았는데, 여러분
집을 중지 딱 시키는 거나 버튼 하나 눌러서 그 사람 돈 못 쓰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뭐 카드도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딴 데로 이렇게 나가고 말하는데요. 지금 사탄은 이렇게 전 세계를 딱 사로잡아 가지고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온 세계를 이렇게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음식과 의복의 결핍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아이고 나는 뭐 안 사면은 못 살고 예. 뭐 없으면 못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사탄은 지금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요일을 이렇게 휴업령을 내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까요? 아니, 뭐 저런 게 필요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일요일에 다 놀고 있는데 뭐 굳이 법을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들은 뭐 이게 특별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교황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환경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런 대기 오염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막 일삼고 또 범죄 문제들을 일삼으면서 우리가 한날은 좀 쉬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일요일을 자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사람들의 생각에 이 일요일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요일에 휴업령을 내려도 아무런 뭐 반응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안 따라가요? 누구만 안 따라가요? 예,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성도들만 그 음모가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리 시골 생활하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가 시골 생활을 자꾸 얘기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시골 생활 뭐 가야 별거 없더라고. 시골 생활 가서 오래 산 사람들도 뭐 예수님 크게 닮은 것도 별로 없고 뭐 다 동일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일요일 휴명이 내려서 시골에 가려면요, 부동산 아무것도 못 팔아요. 뭐 동산 아무것도 못 팔아요. 맨손으로 가겠어요? 맨몸으로 가겠어요? 갈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지금 순종합니다. 장로님, 시골요 중서도 시로 가야 돼요. 아주 속으로 가야 돼요. 저기 제가 그 동영상을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날의 피난처, 시골 생활 왜 하라 하셨나 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아니면 우리 이창국 집사님한테 좀 보내달라고 보시든지. 그러면은 시골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골 생활을 이제는 완전히 힘들어도 벌써 많이 늦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도시에서 소도시, 소도시에서 농촌에서 이제 뭐 시골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아주 궁벽한, 아주 후미진, 아주 한적한 시골로 들어가야 돼요. 그 연애신의 화이트부인은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외부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제 안식일 날도 이 일요일 협력이라는 것이요, 일요일에만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날은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 한국이 5일 근무제로 해서 뭐 토요일 안식일에 쉬잖아요. 다 없어져요 이제 그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식일 날은 이제 일 안 하고 농사일도 안 하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쟤들은 왜 일 안 하고 저렇게 예배하지? 간섭받는 거예요 그게. 신고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궁벽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네. 몰래 카메라 없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골에 가서요 씨앗을 가지고 땅에 심고 씨앗이 크고 자라고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수확하고 하는지 그 씨앗만 가지면은 거기서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훈련이고 이것도 하나의 신앙이에요. 네. 우리의 품성 변화와 우리 자녀 교육과 우리의 앞으로 매매하지 못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골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노년 생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피나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을 해야 하니까 좀 편안하게 뭐 좀 몸도 보양하고 쉬었다가 가라고 하겠어요? 지휘관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쟁에서도 그냥 길을 잃지 않고 막 그냥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지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이기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잘 깊이 숙고를 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음모는 지금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죠? 한 정거장만 가도 그냥 걸어서 안 가고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잘 입고 잘 먹고 편안하고 우리 몸이 그냥 정말 6천년 역사 이래 이렇게 편안한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벌써 우리 재림 교인들이요. 사탄에게 발목 잡혀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값이 반값으로 내린 거 보시죠?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재림 교인들 은행에 부채 앉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혜롭게 사시는 분들은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이 다 부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채가 앞으로 우리의 발목을 꼼짝 못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무서운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비를 잘해야 돼요. 정말 인내와 극기를 몸에 익숙하게 익힌 사람들만이 그 어려움들을 이기는 데 큰 도움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편안함만을 추구한 사람들은 그때에 다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내용의 결말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이 이 땅으로 옮겨온 전쟁이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될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전쟁은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시대의 소망 73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전쟁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늘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기 때문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십시오.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말씀해 놓고 계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인데요. 대쟁투는 최초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는 그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증명하려 하였다. 증명. 증명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는 자리를 그 보좌를 사탄에게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북극 지폐에 올라
자기의 보좌를 높이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던 것이 루스벨 사탄이었는데요. 그 보좌를 달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공격함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면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는데 하늘에서는 증명이 안 된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이제 쫓겨났는데 그들을 범죄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만일에 그들을 죽이면 다른 사탄에게 동조하지 않은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이 의구심이 남는 거예요. 사탄의 주장이 혹시 옳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가 옳으면 하나님이 난처하게 되고 보좌를 또 그에게도 주고 뭐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죽였다. 그런 의구심이 남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도 아이고 이분이 정말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하나님인가 하는 의구심이 나고요. 또 우리 혹시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또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또 생기게 되고요. 온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이 주장한 그 주장이 정말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증명해 보일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과 그의 무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그 기회가 이 땅에 와서 죄악이 드러나고 죄악이 발생되고 인류가 사탄을 택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 땅에서 사탄의 그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가 드러나는 하나의 무대가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14페이지에는 이 지구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온 우주의 교과서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과서. 바로 사탄의 주장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가 이 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의 역사를 쭉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사탄은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했을 때 사탄은 아주 기뻐했죠. 왜 기뻐합니까? 이거 봐라. 이 아담과 하와도 나를 따르지 않느냐.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율법을 본받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순종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게 되었고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사탄은 살인자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는 온 우주의 동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거기서 없앨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탄을 선택하든지 각자의 운명을 선택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상의 이 인류들을 그냥 사탄도 살겨두고 세상을 이렇게 지속시킬 수밖에 없었고 드디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사탄은 마지막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증명이 바로 뭐로 이루어져요? 일요일을 자기들이 그렇게 온 세계에 추앙받는 날로 만들어 가지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인류들이 다 일요일을 지키고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셔요? 네. 자, 보세요.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 중요해요. 대쟁투 474페이지인데요. 그는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전 세계를 그 부하로 삼으나 전 세계가 뭐예요? 전 세계 인류들이 다 뭐예요? 사탄의 부하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자기의 부하로 삼았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적은 무리는 그의 최상권에 반항할 것이다. 일요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매매권 안 받아요. 그리고 이 모든 재앙들이 일요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면서 그 공격의 화살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진리 위에, 율법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적은 무리는 그의 세상권에 반항할 것이다. 만일 이 무리를 지상에서 일소할 수만 있으면 사단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사단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모든 인류가 전부 일요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패배하는 거예요. 누가 승리해요?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계명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이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악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딱 만들어가지고 꼼짝없이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음모들을 우리는 지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것은 조건적이죠. 만일 이 무리를 지상에서 일소할 수만 있으면 사단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는 선지자왕 587, 588페이지예요. 사탄은 세계를 그의 종이라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일 사탄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만 있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싸움이 이제 여러분의 눈에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바로 어떤 싸움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무서운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사탄은 전 세계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지금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표적이 되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아까 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에요. 이걸 봐라. 이걸 봐라.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는데도 안 지키고 그것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압력과 어려움들, 이건 이유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는 무서운 시련과 환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한 자들은 그 피난처에서 그 시련의 때를 이기고 지날 수가 있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봐라. 그리고 너희들 여기에 대하여 준비하라. 세상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라도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순종한다고 해서 시골 생활을 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순종하면 너희들이 큰 축복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시골 생활하면요, 복 받습니다. 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엄숙한 때입니다. 이런 설교가 앞으로 얼마나 더해질지 모르겠어요. 예. 오히려 개신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 신종균이라는 목사님은요, 자기는 지하교회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은 무섭더라고 하죠. 이제 유튜브에 자기가 설교했던 것들도 다 내린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떠나고. 하여간 그분도 뭔가 이렇게 예언의 신을 보셨는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빛을 따라 살려고 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환란과 마지막 끝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교회증언 7권 141페이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체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일은 연극에 있어서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싹 없애고 이제 세상 법에 의하여 일요일을 높이고, 예. 이것이 연극에 있어서 최후의 장면이 된다고요. 최후의 장면. 이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대쟁투고 마지막 사단이 펼치는 기만이고 이것에 의하여 모든 인류의 운명은 결정되고 이 지상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13만 하신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성결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했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자로 준비된 자들만이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육신의 피난처도 준비하고 영적인 피난처도 준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시골 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계시록 18장을 한번 보겠어요.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하늘에 사무친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 사무친다는 거. 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또 참으셨는데 사무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누구에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 법으로 그냥 다 대체해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그냥 뭉개고 없애버리고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일요일을 그렇게 높이면서 세상 사람들을 다 너에게 복종하고 너에게 끌고 가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사무치는 죄가요, 여기 예언의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세상 법률에 의하여 무효화되는 것, 그것이 하늘에 사무치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놓고 전쟁을 벌인 이 전쟁이 6천년 동안 지속되었고 마지막으로 세상 법에 의하여 하나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사탄의 그 만행을 이제 심판하시고 끝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웠고 우리는 이제 사탄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제 준비된 자들, 이긴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승리하시는 대열에 참여하셔서 우리 영원한 하늘의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